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체인지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즉 체인지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빨리 변화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성격도 변화되고 태도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의 단어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쉽게 제가 의역을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신체나 용모나 학벌이나 직분이나 인간의 지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과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은, 베드로는 나그네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피데모스 디아스포라,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접고 방석을 접듯이, 자리를 접듯이 접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나그네로 살 때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서 지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내라 라는 단어가 변화 언어입니다. 즉 아나스테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가던 길을 되돌리다, 옛사람으로 살던 삶의 패턴을 아주 뒤집어 엎다, 구습, 악습, 시기, 분냄, 다툼으로 살던 것에서 180도로 회전시켜 놓으라 라는 단어가 아나스테르포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언어예요. 이 단어가 변화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영어로는 체인지된 사람이고 헬라어로는 아나스테레포된 사람이다. 이같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유익한 사람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변화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이 인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느냐? 내가 변화된 만큼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변화된 만큼 대해주세요. 어떻게 대해주시느냐? 주님은 변화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싫어하신다가 성경인데, 주님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언어를 원하신다. 아멘. 특히 언어는 의사 전달의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겪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데, 그러므로 언어는 존재의 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 본질의 거처이며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언어의 변화가 중요하기에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말에 대한 심판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성경에 변화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변화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요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뿐만 아니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이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소. 좌편 강도마냥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주로 이런 말을 한 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즉 입술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우리는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 변화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 아리마대 요셉같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진에게 내게 주시오. 우편 강도같이 너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옳으신 행위를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변화된 입술에서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축복으로 당장 예수님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빌레몬에 놓여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로마로 도망온 자였는데 하나님의 섬유 중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옥중에서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된 자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은 죄수인 오네시모도 변화시켰고 성격이 포악해서 보아느게 즉 우레의 자식이라고 불려졌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크게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의 전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체인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인이 변하여 칭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오리지널 신,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오리지널 신이 즉 원죄가 바뀌어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었다는 것이죠. 칭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죄인이 변하여 저스티피케이션, 칭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인이 된 성도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답습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자를 이름하여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누가 의롭다고 할 자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에서나 또는 어떤 집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칭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 칭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된 자들인 고로, 즉 죄인지된 자들인 고로 어디를 가더라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크게 받은 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어야 했는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도 외쳐대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심각한 고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병명을 모르고 있었기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이 여호와께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살고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살리라, 벗어나리라, 돌아오는 자에게는 해함이 없으리라, 돌아오는 자가 렘넌트 남은 자이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을 얻으리라, 입으리라, 용서함을 받으리라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돌아오라, 살리라, 용서함 받으리라, 회복하리라, 미래가 열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너희 생각을 차단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살 길이고 회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돌아가고 내일도 돌아가고 그런 자에게 미래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익한 자가 변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무익한 자, 즉 아크레스토스, 무익한 자를 아크레스토스라고 말하거든요. 아는 강한 부정사예요. 원래 아크레스토스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난 후, 즉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아크레스토스를 헌옷벗듯이 벗어버리고 유익한 자, 즉 유크리스토스로 변화가 된 사람이다. 그는 먼저 자신과 그와 연관된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익한 자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전엔 오직 자신밖에 모르던 자가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는 자신밖에 모르고 남을 생각할 줄 몰랐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무익했는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전에는 옛 생각으로 옛 생활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위를 바라다보는 자가 되었고, 아멘. 추구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자가 어떤 자냐?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자예요. 이 자는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늘 말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인간의 소리를 절대로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유기체로 하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람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지을 때나 신앙생활할 때 말썽이 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말이 됩니까? 역설적이지? 공사를 하다 보면 망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도끼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분쟁과 다툼의 재료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분위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또 무슨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당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걸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소리가 사람 소리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조용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째, 채석장에서 미리 설계를 따라 돌을 다듬고 나무 재료들도 미리 치수를 짜 맞추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은혜의 성소에서 거칠고 파괴적인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인간의 소리가 요란하냐면 영적인 채석장에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석장에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은혜 예배당에서 거칠고 파괴적인 인간의 연장 소리가 거칠게 나오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화가 생기고 성도들 사이에 파당과 분열이 생겨 결국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문제 갖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판단하라고 돼 있거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구별되게 사는 자, 신에게 봉헌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성도인데 그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가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 안의 문제를 왜 세상으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서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보장을 받아요.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변화된 자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셨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요란하거나 시끄럽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유명하거나 부유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여관의 가장 초라한 구석, 그것도 가축의 밥통인 구에서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조용함은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누구같이 어린 양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었으며 놀라운 부활의 역사까지도 아무도 모를 새벽에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태어나시고 그렇게 조용히 사역하시며 조용히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라는 교훈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된 자.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에 보면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자가 있고 있으나 많아야 될 자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강도 많은 자를 대했던 자들이 나오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고 있으나 많은 사람은 레위인이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의 3분의 2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오네시모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무익한 자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나고 난 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답니다. 누가요? 오네시모.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람 종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신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한 스플랑크논, 따라합시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7절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본래는 창자,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 긍정적 감정, 즉 친절, 자비심, 동정심과 같은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당시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켜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스플랑크나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갖도록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악한 감정을 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신의 누구처럼 여겼다는 거죠? 심장처럼 여겼다. 아주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기가 뭐죠? 심장이잖아요. 세상의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변화된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 자신의 동역자가 된 모습이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예수의 심장으로 만들어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이는 목사가 성도를 예수의 심장으로 만들어 천국에 올려보내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예수의 심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심장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심장이 있고 피를 돌리는 이거는 육신의 심장이고 영적인 심장이 여러분 심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심장을 달아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심장만 달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체인지되기가 힘들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남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면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거기로의 변화가 아니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아멘. 그리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주님의 심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유익이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은 오네시모 같이 이상적으로 변화되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가장 빨리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도 이상적으로 변화되어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